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역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 다 같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말씀 선교 또는 전도에 초점을 맞춘 설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선교를 위한 기도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따로 그 라띠문 국제선교 기도회를 위해서 본문 말씀을 잡고 그 본문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한 그 순서대로 간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이거든요. 준비한 말씀을 다시 그 전하기 전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요, 이게 또 전도와 선교에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한 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남침내 교단의 그 행사, 전통, 모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활절 시즌에는 우리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그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국내 선교, 근데 말이 국내 선교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하면 그게 작은 줄 아는데 사실은 국내 선교가 아니라 북미 선교입니다. NAMB라 그래서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이 노스 아메리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북미라는 이 미국 대륙에서 북미 전체가 한 나라,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지금 나누어진 거, 예전에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그 바뀐 거 아닙니까? 그 흩어진 거 아닙니까? 나뉘어지고, 미국은 이제 연합,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라 그래서 52개 나라가 사실은 하나의 나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북미 선교 그리고 넘어서 이제 그 넘어서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선교, 그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라띠문이라는 그 선교사를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또 국제선교 기도회 그 사역을 위해서, 국제선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회 및 헌금을 또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은 너무나도 자주 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핵심적인 표현조차도 세상의 그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호령하는 뭔가 아주 혁혁한 기세로 뭔가 호령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표현조차도 우리는 성경에 따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느냐? 참 감사하게도 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높아질 때 참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도 표현하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 방식대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아주 그 부와 명예를 얻을 때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흔히들 그 영화 배우들이 특히 이 연말 때 되면은 드라마나 뭐 영화나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맞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는 그녀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게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 형언할 수 없는 참 이 언어 철학자들이 성경 해석학 그 수업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 언어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언어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갇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만나니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광고 카피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말들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정말로 그 큰 그림, 우리가 어찌 감히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분의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적대하고 있지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건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머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건 너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미처 알지 못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시기,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전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고, 여러 환난 중에 처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로, 아니야, 이러한 고난, 이러한 박해, 이러한 핍박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위로를 하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염려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붙들고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만 한다.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는 논리가, 봐, 너희 어렵지? 근데 나 봐, 내가 먼저 어려웠었어. 항상 이걸 먼저 얘기하거든요. 내가 당했던 고난이야. 내가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모든 고난 누가 가장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잘 하셔. 가장 잘 하셔. 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신 그분 아니니? 우리를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성탄 그 찬송을 함께 이제 성탄절 시즌이라 부르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3절 가사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자, 참신,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자 참 사람, 100%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공경 예수께서 가장 잘하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 그러면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예수께서 다 받아주실 거야. 너희를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고난도 나누고 있거든요. 자신이 당했던 고난, 자신이 당했던 능욕, 그러나 많은 소동과 싸움 중에서도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아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간증이요 또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 또한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모임과 교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말, 그래서 아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가 없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한번 상기해 보세요. 마을 공동체가 없어지고 촌락 공동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라는 게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 뭘까요? 정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참 미운정 고운정 쌓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 자체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없어져.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를 하는데 부모 자녀 간에 이것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부부 간에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도 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편리하게 해줘요. 과거에 정말로 이게 아니었다면 수도 없이 정말로 수동적으로 매뉴얼리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특히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것인데 인격적인 나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을 나누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적인 동물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항하려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개념, 또 공동체 생활, 공동체 사역, 이러한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모이든 셀로 모이든 또 예전에 뭐 구역으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이든 그 용어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소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참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그냥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장 예배 혹은 목장 모임,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교제는
결코 모여서 단지 먹고 마시면서 웃고 우는 모임과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함께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길 지나가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참 회의적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 하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가장 간결하고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졌고 또 은혜로 받은 것,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신앙이요 복음 중심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흔히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오직 예수인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왜 열왕기 상하가 예수 그리스도와 왜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이 복음인가? 예,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옆에 사람도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세요.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러한 사역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목회, 세상의 모임과 다른 성경적이고도 그리스도교적이며 진정한 나눔이요, 교제요, 격려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푸시느냐?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교제가 몇 명이 모였든 두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모임과 교제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환난, 핍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핍박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너무나 작은 고난이고 작은 역경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모두는 각박하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시련과 힘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맞아. 하나님, 제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크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휘청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 그 세상의 풍파에 한없이 밀렸던 우리, 세상의 쇠사슬에 묶였던 우리, 그 쇠사슬을 끊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래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참 이 잔 뉴튼이라는, 제가 언젠가, 오늘은 제가 그 라띠문 그리고 아마 내년도 부활절 되면 애니 암스트롱 가지고 또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물론 우리 최창선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을 또 예화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예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선교 기도회나 국내 선교 기도회 때에는 항상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선교사들의 그 역사를, 경험을, 간증을 제가 예화로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잔 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잔 뉴튼은 사실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 이 잔 뉴튼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그래서 그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더럽고 추해서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돈으로 보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이 노예무역이라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거부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극악한 죄인을 목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가사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참 그 가사가 참 여러분, 그 잔 뉴튼의 인생이요 간증인데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 관증과 매칭이 되기에 그게 가장 위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CCM 가사에 따르면 My chains are gone. 나의 쇠사슬이 벗겨졌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죄악의 쇠사슬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죠? 이 죄악의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나를 대속해 주셨다. And like a flood, 홍수와 같이 His mercy rain. 그분의 자비가 내 위에 넘친다. 차고 넘친다. Unending love. 끝없는 사랑. Amazing grace. 참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전도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선교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할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우리도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CCM 가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이라는 걸 알기에 이렇게 국제 선교 기도회에 또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사역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